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은 뭔가요? 성탄은 막 선물 받고 기쁘고,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기쁘고 좋은지 아세요? 성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 놀라운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들어봤어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케노시스라는 말 헬라어로 비우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근데 이제 약간 기독론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기독론은 정통적인 기독론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전지, 전능, 편재, 무소부재,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이 다 없어지고 비우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속성들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20%, 한 사람은 80%. 이거는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이에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신 위엄,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전지전능 편지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워져서 또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덧입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라고 바뀌었어요, 말이.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종의 형체가 되신 거예요. 다 비우셔서.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생명이신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처음 성탄절이 어땠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지난주 2주 정도 얘기했었잖아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또 누구에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또 누구에게? 오늘 보니까 천사들이 되게 바빠요. 오늘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목자들에게, 밤에 이렇게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천사가 진짜 너무 심심해가지고 한가롭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 들판에 이런 목자들이 있어서 그냥 가다가 뭐 놀면 뭐예요? 그냥 전해볼까 하면 전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천사는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 시키신 일만 하는 게 천사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천사가 말한 것이지, 그냥 심심해서 걔네들도 한번 들으면 좋을까 해서 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보면요,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보면, 굳이 세 가지 특별한 이유라고 보기보다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에게 알리셨을까?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길 잃고 있는 양과 같은 우리의 진짜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제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목자들이 이게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다고요? 마태복음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천사가 목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또 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양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목자도 되시면서 양이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양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는 이 천사가 말한 게 그냥 우연이 아닌 것처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나고 놀라운 계획을 알리는데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목자들에게도 알렸는데, 그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힘없는,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목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 그게 바로 천사들이 왕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명한 학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왕이나 제사장들은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힘, 파워, 내가 갖고 있는 권세, 능력, 이게 너무 많으니까요, 이걸 다 버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 갖고 있어요? 돈 좀 있으세요? 그거 다 버리고 주님 따르려면 힘들잖아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이분들은요, 얼마 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 다 버리라 그랬어요. 뭐 별로 갖고 있는 지식이 없으니까, 뭐 그깟 학벌 뭐 다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깟 뭐 책 몇 권 읽은 거 다 버리면 그만이니까,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 몇 가지 버리면 그만이니까 다 버리고 주님 따르려면 쉽게 따르겠죠. 근데 이분들은 평생을 이 학문에 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했는데, 진짜 밤에 코피 터지려 공부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인정받는 그 대학 가려고 애를 썼는데 이걸 버리라고? 도무지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내게 너무 많아서. 내게 너무 많아서. 헤롯 왕은요, 오죽하면 2살 밑에 애들 다 죽여버려요. 기쁨의 성탄의 날이, 정말 첫 번째 성탄은요, 너무 슬픈 성탄의 날이에요. 예수 죽이려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탄절은 어때요? 예수 이름 기뻐합니까? 아기 예수 기뻐합니까? 아니면 산타를 기뻐합니까? 솔직히 산타 아니라도 선물 주는 그 사람을 기뻐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까? 지금 이 시간도요, 예수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정말 이끌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합니다. 그게 첫 번째 성탄절이에요. 찬송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차갑게 거절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트렁크 로드 지나가면 이렇게 교차로에 보면 왼쪽에 가끔 이제 팬핸들링이라 그러죠. 이렇게 동전 달라고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음식이나 동전 달라고 서 있으면 허름한 옷 입고 있으면요,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보면 마치 뭘 또 줘야 될 것 같아서 못 보겠는 거예요. 애써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더기 있고 혹시 나에게 해코지할까, 혹시 나에게 뭔가 요구할까봐, 내 왕권을 달라고 할까봐 애써 쳐다보지도 않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그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를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성탄이에요. 성탄에 내가 지금 뭘 기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영접하는 대신 다른 것들을 기뻐하고 있어요. 즐거운 노래가락, 뭐 캐롤송, 혹은 무슨 선물, TV에서 나오는 재밌는 것들, 그게 나의 기쁜 게 성탄이라면요, 지금 이 당시와 똑같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거절하고. 주님은요 그렇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했어요.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거나 환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짓의 영은요,
거짓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음란과 타락을 기뻐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게 거짓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당연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은요, 진리를 찾는 사람을 찾아가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토록 외면당하신 주님은요, 당신처럼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안 찾으니까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찾아다닌다니까요. 문득병 걸려서 쫓겨난 자들, 뽕나무에서 당신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본 그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 그렇게 당신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주님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슬픈 성탄절날, 그렇게 첫 번째 성탄절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가장 낮은 가운데 있는 목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요즘 시대같이 이런 소식 듣고 싶을 때가 없는데 진짜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야.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무슨 소식 전해주면 기쁠 것 같아요? 양떼들, 목자들에겐 양 내가 2배로 만들어줄게. 그럼 너무 좋죠. 밤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환경을 내가 만들어줄게. 할렐루야죠. 자,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혹은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네? 하나님 없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들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코비드가 없는 가운데 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코비드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의 삶이고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셨어요. 아니, 하늘에서 천사가 큰 기쁨을 전해준다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이 목자들은 기쁠까요? 신기한 천사 봤다? 그거예요? 아니면 하늘의 별을 봤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쁨은 반드시 약속에 근거합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약속에 근거하는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온다는 것이 계속하여 약속되었는데, 드디어 finally 그 약속이 실현이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바로 그 구세주가 오신다는 소식이니,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고 오실 약속을 친히 본 거예요. 구유에 쌓인 아기 예수를 표적으로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이 된 놀라운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있어서 100% 하나님 100% 인간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100%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본 거예요. 100%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볼까요? 뭘 보게 됐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모든 만물들이 고대하던 구세주가 드디어 이 땅에 온다는 엄청난 소식이에요. 목자가 없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갈 죽어야 될 영혼들에게 이 하늘로 인도해갈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애를 써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 술 끊어보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전화 오시면 오늘 4통이 왔어요. 여러 사람이 아침만. 우리 원집의 성도들이 술 끊어보겠다고 막 몸부림쳐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 소망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생명, 우리를 구원한 영원하신 생명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진짜 우리를 인도할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 이 목자들은요 허다한 천군들이 기뻐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왕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이 사람들이 막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무력하고 힘없고 정말 쓰러지고 죄만 짓는 나라는 존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니까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찬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아기 예수 오신 것을 찬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매료돼요. 그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이 주는 이익에 너무 매료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인정받고 싶잖아요. 사람을 마음껏 부리고 싶잖아요. 권력이나 파워의 힘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사랑에 매료된다 그래요. 뭐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떤 걸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주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뭔가 받아를 얻을 게 없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순전한 가치를 그 사람이 상대방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 가치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치를 찾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길래?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길래?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것이 있길래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찾아냈을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죽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다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내가 사랑받을 만한 무슨 가치가 있길래 이토록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게 도대체 어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사랑하시나?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찾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첫 번째 성탄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그들은 모두 기뻐하고 천군과 천사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인지. 근데 요즘은요 하도 별일도 많고 놀라운 일도 많아서요 웬만하면 놀라지도 않고 웬만하면 기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결혼을 누가 하면 결혼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가 대학에 합격하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점점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저 돈 조금 들어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저 나에게 좀 괜찮은 것들이 들어오면 저 기쁜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나게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저 불타 없어질 것들만 기뻐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생명이 아닌 헛된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으로만 기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성탄절날 예수 죽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이 기쁨의 소식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천사가 만민의 구세주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이 기쁨의 소식은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 예, 당신이에요. 당신.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소식이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쁨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좋은 소식인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왕이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오늘 예배 후도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천사들이 찬송했던 찬송이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찬송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얻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의 속에서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찬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주일날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우리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정말 놀라우신 우리 왕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랍고 복된 성탄의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것은 키즈를 통해서 된다고 하셨습니다. 알곡은 더 주님 앞에 모이고 가라지는 흩어 날아갑니다. 이 깜깜하고 암흑 같은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 암흑 같은 세상 가운데 같은 흑암이 되지 않고 예수의 빛이 온 땅 가운데 비춰지는 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땅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 끊어져도 우리에게 있는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는 진짜 기쁜 2020년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첫 번째 날의 성탄절날 모두가 아기 예수 거절할 때 참으로 힘없고 연약한 목자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정말 영원토록 기쁨으로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첫 번째 성탄이 천사들이 전해준 놀라운 기쁜 소식에 모든 만군이 기뻐하는 것처럼 이 동일한 이 귀한 성탄의 주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즐겁습니다.